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 다해 우리의 생명 다해 우리의 전부를 드려 우리의 몸을 드려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유금양 권사님께서 40일의 기적, 권사님 쓰러지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셨는 줄 믿습니다. 달리다금 에바다의 역사로 함께 해주셨어요.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은혜를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었고 이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화평한 자로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에 시편 기자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바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나 된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은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혹 가난할지라도, 지금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근원을 주신 하나님, 나의 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고백하고는 것이죠.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은혜, 공급의 은혜입니다. 하늘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아내 주시고 남편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내게 주신 은혜, 공급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게, 나의 필요와 형편을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구할 때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임마누엘, 동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독생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빨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최복이 본죽 사장님 대표 보셨죠? 7전 8기 무릎 경영, 기도하는 손으로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탈북 목사님, 박한나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순교자, 6.25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군이 와서 총으로 쏴 죽이셨어요. 그 순교자 김익도 목사님의 손자 며느리, 그가 그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탈북을 하고 그 은혜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어제 우리
예? 안재우 소장님 복화술을 하시는 인형을 가지고 그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불확실하고 장래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셨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면서 연약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간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시크릿 하루 한마디라는 책이 있어요. 하루 한마디에 그 축복의 비결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하루 10,000번씩 감사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는, 이 후지다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요.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 사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에 가와카미 기이치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패전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피폐해진 조국의 모습을 보았죠. 그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았죠. 매일 불평하고 매일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까요, 그의 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치료약이 없어요. 병명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의사가 크리스찬 의사라 한 가지 유일한 처방전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내리는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 가와카미 기이치, 병명도 모르고요, 원인도 모르고요, 치료약도 없고요. 그런데 크리스찬 의사가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십시오 라는 처방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산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먹고 사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병원 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병명은 모르지만 그래도 처방전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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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그의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되었고요, 결국 병이 다 나아서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땡스 파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 5절에.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말씀,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의 목회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큰 목회, 위대한 목회, 위대한 종, 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끝까지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이 주의 소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일평생을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효진 소장님 아시죠? 내 약함을 자랑하라. 작년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였습니다. 3살 때 얼굴 전면에 화상을 입었어요. 왼팔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28년간 기도한 것이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머니가 트럭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함께 다니던 사모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그 어머니의 유언을 이 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가 무엇인 줄 아니? 너를 향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니?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28년의 그 기도 제목, 그걸 보지 못하시고 어머니는 트럭에 치여서 비명 행사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게 주신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두 귀를 주신다면 화상도 안 입고 아프지도 않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 평안의 길을 주시고 또 화상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두 갈래길을 주시면 하나님 저는 이 화상 있고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왜 주님도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혹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혹 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6장 2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는,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은혜고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은혜고 지금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은혜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지금 약하지만 지금 가난하지만 지금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79세의 나이로 별세한 스펜서 존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멘토, 선물이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그가 원래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병은 영혼의 결여 때문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의사를 포기하고 이제 작가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고치고 만져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 선물이라는 책 제목, The Present, 선물. 근데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The Present,
이 프레젠트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현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현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작품을 썼죠. 세 가지 의문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그 내용에 한 임금이 세 가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첫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둘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셋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이 무엇이냐? 때와 사람과 그리고 일에 대한 아주 깊은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지혜자를 찾아갔어요.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 여기 답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고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내가 최선의 정성과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요, 이미 이 작가를 통해서 말하지 않아서도 오늘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프리카에서 몇 해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추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추장이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기뻐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이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 추장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밀가루 정도로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추장은 자기가 기르던 소를 가져왔어요. 황소를 가져와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도 만족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추장은 근심하고 고민을 하다가요, 이제 집에 가서 뼈로 된 화려한 장식물을 들고 왔어요. 이것은 추장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리빙스턴이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추장이 소리를 내며 화를 내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밀가루도 안 받으시고 소도 안 받으시고 그리고 내 명예와 권위의 상징인 이것도 안 받으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의 제물로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나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wants you only.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재물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헌신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드려 예배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